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해하실까봐 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궁금해하셔서 설명을 드려야지 시험에 안 드실 것 같아서 생긴 건 이렇게 락커처럼 생겨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제 멘토 목사님들이 맨날 그럽니다. 생긴 건 되게 과격하고 날라리처럼 생겼는데 책 쓰는 거나 뭐 설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예수 닮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닮은 것이, 예수 닮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Be more like Jesus, 그것이 우리의 영성,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겉모습이라도 좀 닮으려고 하는데, 예수 닮으면 예수를 닮아갈수록 핍박을 당하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머리를 긴 채로 강의를 하면 항의 전화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특히 총장님이, 이제 지금은 바뀌셨지만 직전 총장님이, 제가 CGN TV에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아세연합신학대학교가 언제부터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교가 됐냐고. 그래서 총장님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세연합신학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꽁지머리를 하고 CGN TV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분은 강연은 하나도 안 듣고 그 모양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죠. 그 긴머리 교수가 자유주의 아니냐. 그래서 총장님이 전 교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자유주의가 됐다 이렇게 그러시길래, 긴머리가 자유주의면 대머리는 근본주의입니까? 또 그렇게 갖다 붙이냐고. 그래서 그 여성분들은 대부분 복음주의 아닙니까? 복 갔으니까 복음주의. 머리를 길게 된 이유는 그냥 단순했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없어서 자르지 못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신앙도 그렇고, 그것을 히포크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은혜는, 교훈은 바로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연상되십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들으시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좋은 건물, 헌금의 액수가 많고 출석교인이 1000명, 2000명, 3000명 되면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2000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를 섬겨왔지만 세상 문화가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This is the church, This is what the church is supposed to be like,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고 우리가 형성해 나아가고 있는 문화, 우리가 우리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심지어는 조롱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90년에 유학으로 왔다가 2012년에 교수가 돼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다가 어떤 그 사역자로서의 부르심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95년도에 한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95년도는 한국교회가 G코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대회가 대한민국 땅에서 열렸던 때입니다. G코이 마지막 날은 그 올림픽 스테디움에 10만 명이 넘는 젊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적어도 한 3만 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그 조지 바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을 요구하실 때 그 운동장으로 다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민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선교의 열풍이 한국교회에도 번져 들어가서
모두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2012년에 한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체감했던 것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기독교를 더 이상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같은 목사들을 먹기만 잘한다고 먹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면 과연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보다 못났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우리가 더 잘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는 것일까? 또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달라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니나네나 똑같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믿지 않는 세상의 비판은 오히려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모양이 좀 비판이고 조롱 섞이고 때로는 핍박처럼 다가올 뿐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소망의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김실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시고 나서 본문은 하고 제목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그 주제가 교회였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드렸더니 우리 교회 사도행전 강의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다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몇 개 설교를 찾아 듣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 숙제 중에 하나가 이 교회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수십 주 동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믿지 않는 세상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4가지 4M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러 가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표준 새 번역과 NIV에는 여러 차례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 뒤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여러 차례 드러내시고 또 심지어는 사도행전 10장 4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살아나신 뒤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을까요? 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도 십자가가 있지만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 신앙이다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어떤 first step이지,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다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면 교회의 예배는 늘 장례식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무덤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세계 4대 종교 가운데에서, 4대 성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모하메드도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됨을 위해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섬기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늘 잔치 분위기인 것입니다. 장례식이 아니라, 물론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식 중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숨길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숨길 수 없는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 속으로 빨리 들어가서 나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도 월요일은 블루먼데이라고 그러죠. 우울하다고 그러죠. 벌써부터 내일 직장 다시 가실 생각하면 갑자기 김 빠지시지 않으세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만큼 월요일이 기다려지십니까? 부활신앙을 경험하면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직장에 있는 내 동료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기대하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제자가 되고 부활을 경험하면 사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것처럼 예언하고 그런 사도적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교회.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이 건물에다가 가두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면회 오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이 아니면 항상 하나님을 이 건물에다 가두어 놓고 마치 하나님이 감옥에 계신 분처럼 가끔 면회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오고 꾸준히, 그리고 사식도 넣어드리고, 그죠? 영치금 넣어드리고. 대신에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따라오실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문을 주차장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God, you stay here. Please don't follow me. I'll come back next week. 다음 주일날 또 면회 올게요. 그건 십자가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도 헤어짐은 아쉽습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장례식장에서도 조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 미국 목사님들, 제 선배 목사님들 돌아가시고 그분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에 참여하면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돌아가신 고인을 관을 또 앞에다 놓고서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울다가 웃다가, 우리 딸내미한테 맨날 울다가 웃으면 뭐 난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부럽더라고요. 물론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제 장인어른
장례식을 제가 직접 집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마지막 임종 예배 때도 그랬지만 다 우리 장모님, 우리 와이프, 처남들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렇고 입관할 때 입관한 시신이잖아요. 거기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곧 천국에서 볼게. What a faith.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구나. 우시면서도 우리 장모님이 5번째 필사하셨던, 성경 필사하셨던 걸 관에다 넣어드리면서 입을 맞추시면서 곧 갈게, 곧 볼게. 근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갖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전도 설교 안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이제 관을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장군님이셨기 때문에 현충원에 묻히는데 관을 묻고 이제 취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흙을 붓기 전에 헌화를 합니다. 이제 군인들이 쫙 의장대가 해가지고 헌화하고 나서 제가 한마디씩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한마디씩. 가끔 농담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 믿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우시면서도 웃으시면서도 한편으로 노 장군, 네 참 잘 살다 갔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장군이 되시고 나서도 육군본부에서 무기체계 과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포지션이었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청렴하게 사시느라고 동기들 가운데에서 감옥 간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우스갯소리 하면서, 야, 니는 감옥 안 갔으니 얼마나 좋노? 그 남의 장례식 와가지고 그거 뭐 감옥 안 가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죠? 그러면서, 야, 니는 사회도 목사고 얼마나 좋노? 막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대답하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같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비결이 뭐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That's a waste of life. 그것은 삶의 낭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부활 메시지 때문에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나 다른 세계 종교를 연구하다 보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은 다른 종교가 더 우리보다 정확하고 셉니다. 왜? 그들은 자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불교에 비하면, 이슬람에 비하면 굉장히 교리적으로 느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느슨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second M은 the might입니다. might, 힘입니다. 힘의 원천을 회복해야 합니다. We have to restore the resource of the power.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권능을 받고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능력의 원천, 교회의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do not leave.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웃기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의 원천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넘어가면 목사들도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헌금이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넘어가면 조금 목소리에 힘이 주어집니다. 근데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요, 세상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 좀 미쳤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소위 또라이들에 의해서, 소수의 창조적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힘, 에너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폭발력입니다. 폭발력. 교회가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 파워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레디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종종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유니온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종종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미쳤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건 욕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교회는 능력의 원천을 회복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정상적인 척 연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연기했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아닌데 긴 것처럼 막 애쓰다 보면 지치잖아요. 집에 가면. 선보신 분들 알잖아요.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오면 연기하느라고 막 깨작깨작 밥도 이렇게 밥알 세면서 먹어야 되고, 여자들은, 그죠? 네? 그리고 집에 가고 양푼에다가 밥 비워갖고 먹고, 어휴 참느라고 되게 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직장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흥분되고 기대되지 않는, 오히려 지치고 힘든 이유가 연기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자꾸 정상적인 척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는데.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인데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무기력하다. Today's church is very normal but powerless.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린다 로덴버그라고 하는 창업 혁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썼던 책 가운데 미쳤다는 건 칭찬입니다 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뭔가를 시작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그만큼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증거다.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 세상을 뒤우는 건 불가능하다. 이 린다 로덴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혁신적인 창업자들, 요즘 젊은 사람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인디버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입니다. 원래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학부에서 나오고 예일대 법대를 입학했다가 거기에서 법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에
기업가 정신, 엔터프레니어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학교를 그만두고 인디버라고 하는, 나 이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너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부모들이 다 말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막 말리니까 린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자본도 없이 자기 혼자 그냥 배짱과 열정만을 가지고 이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나서 정말 미쳤다고 할 만한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을 흔들 수 없다.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에 미치지 않고 자기 힘에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가끔 성령을 기름 부으심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비유가 이런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우리가 호롱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롱불을 켜면 그 심지에다가 이게 기름이 담겨있는 작은 그릇, 등잔이 있고 거기에다 심지를 놓고서는 그 심지에다 불을 붙이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심지를 태우는 겁니까? 기름을 태우는 겁니까? 기름을 태우는 거죠. 기름이 떨어졌는데 계속 불이 필요하다고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끓음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열심으로 섬기는데 자꾸 주변을 끓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 10중 8구, 아니 열이면 열 모두 자기 힘으로 자기의 심지를 태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을 태우지 않고 자기 몸을 불사르면 빛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주변을 자꾸 끓음으로 힘들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비본질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교회를 학교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큰 죄 중의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걸 학교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가르치고 나머지들은 다 학생인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극장과 같습니다. 영화는 그래도 여러 명이나 출연하지, 교회는 보면 한 사람 혼자서 원맨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장처럼 앉아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영화라도 극장에 가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하면 짜증나죠. 그 짓을 누가 이 목사들이 잘못 해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막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뛰어들어가셔야 할 성도들을 학생으로 붙잡아 놓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 주일날 출석 숫자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사실 교회 성장을 처음 얘기했던 플러에서도 그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학자가, 교회 성장 학자가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 성장의 growth라고 얘기하는 게 influence, 영향력의 성장이었지 numeric, 숫자적인 성장을 의미한 적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영향력인 조직들이 많습니다. 이 덩치가 커지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가 방향을 트는 게 빠릅니까? 그 트레일러가 방향을 트는 게 빠릅니까? 오토바이가 훨씬 빨라요. 트레일러는 속도 줄여야죠. 주변 저항, 그래서 그러니까 큰 덩치일수록 모빌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들, 재벌들 이런 것들이 좋았던 때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왜 다 스타트업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속도입니다. 속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지향적으로 가려면 우리는 심플해져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다 보니까 점점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키워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연구했던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3년 동안은 이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면서 그 비영리 단체의 가장 모델이 교회였는데 교회에 대해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통 비영리 모든 조직들은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조직의 존재 목적을 이뤘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로 판가름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부산물로 중간에 크기가 커졌다라고 그걸로 성공의 여부를 가늠하는 유일한 조직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미션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메시지. 두 번째가 마이트. 세 번째가 미션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제입니까? 다음 세대 훈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교입니다. 예배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할 바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정치, 경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백투 제루살렘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선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 정치 경제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일어나고 제일 처음 시작되는 곳 예배입니다. 선교와 예배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 한때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송영과 찬양과 감사,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 대한 공급과 간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쭉 나가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할 의무 다 하고 나면 이젠 권리주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나중에 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주기도문을 다시 암송하고 기도를 올리다 보니까 주기도문은 통으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핵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 없이는 나라가 임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합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도 하나님의 이름 권세. 교회가 회복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이며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니까, 정치경제적인 조직으로 오해하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굉장히 무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슬람은 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까? 타종교는 다 싸그리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피 흘림을 봐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 때문에 피를 흘려셨단 말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도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담대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로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 자체로 영어 표현으로 offensive 합니다. The gospel is offensive, but you don't have to be. 복음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친절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무례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게 그겁니다. 교회됨의 본질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우리가 댕댕거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 가서도 우리가 베푸는 만큼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과정 가운데 선교를 하는 거라면 우리는 선교지계에서 그들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때 세상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복해야 할 것이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해야 할 동기, 예배해야 할 동기,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됨을 유지해야 되는 동기, 예수의 재림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종말의식이 없으면요,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처음에 이민 오실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민 가방만 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한국으로 못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아깝습니다. 현대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지 아십니까? 천국에다 소망을 두게 되면 여기서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포기할 게 많은 인생, 지킬 게 많은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떤 거지 부자가 부잣집 그 초상집에 가면서 그 초상집 그 명단들을 제사 날짜도 다 이렇게 기록한답니다. 그날이 이제 포식하는 날이니까. 근데 빠짐없이 부잣집 장례식장이나 그 제사집에 가면 형제들이 모이면 그렇게 싸운답니다. 자녀들이. 그지 아빠가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너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돼. 너는 싸울 이유가 전혀 없잖아. 가진 게 없으니까. 교회가 많이 싸우는 이유가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말론자들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니까 뭐 그렇게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긴박감을 가지고 내일이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삶. 그래서 두 벌 옷을 갖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번 떠나봤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단촐할수록 떠나기가 쉬워집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simplicity, 단순함, 검소함에서 찾아야 합니다. 너무 이걸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아까워가지고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게 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는 삶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키워놨는데 우리 자식들이 결국은 지옥 땔감이 되고 말 거라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내가 자녀들 때문에 헌신해서 왔는데 결국은 걔네들이 다 지옥 땔감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됨을 회복하면서 이 예배와 선교의 양날개 같은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배우셨겠지만 교회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복하여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유교 문화권에서는, 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교회가 그냥 학습 공동체로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전락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서로 집을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며 사귀었습니다. 나눴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사귈 교자를 써서 fellowship community,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떡을 떼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우리끼리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답니다. The early church people earned the favor from the worldly people, and then many numbers were added to the Lord. 많은 숫자가 주님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주는 센터가 다리 교자를 써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훌륭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4M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어깨동무 같은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로잔이라고 하는 곳의 총재가 우리 2세 마이클 오라고 하는 이민교회 2세가 됐습니다. 존 스타트와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했던 그 선교 운동인 로잔 운동의 본부의 총재가 2012년에 마이클 오가 됐는데, 마이클 오가 되면서 로잔의 그 4가지 기둥을 이렇게 다시 재정립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잔의 존재 이유는 Connecting the influences and the ideas for the global mission.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아이디어와 자원을 연결하는 일.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일. 모든 교회의, 모든 민족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자원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일.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자원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인력 복덕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만, 우리 교회, 우리 영역에만, 우리 스라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Go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가서 Tell them Jesus is alive.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름. 변호사가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선교지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싶은 동기를 스스로 찾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변호사가 되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저희는 국민학교 세대지만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뭐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검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판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가. 왜 물어보면 항상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요. 요즘은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대부분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변호사가 되고 싶든 뭐가 되고 싶든 간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 우린 주일날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고작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맞고 잘 살고 싶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더 나누고 베풀고 싶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서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녀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좀 심한 표현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지옥 땔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나면 교수님,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이 일만 잘 되면요. 제가 오전에 장로님들과 교제하면서 몇 가지 제 비전들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님이 비즈니스를 좀 꽤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선교지를 많이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제 공항에서 어떤 1.5세 비즈니스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북경공항에서. 이 친구가 막 자기 비전을 막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일만 잘 되면 자기가 뭐 몇 천만 불 헌금해가지고 북한 선교를 돕겠다고. 그래서 제가 흥분이 되고, 장로님, 내가 방금 공항 러비에서 이런 친구를 만났는데 뭐 나중에 한번 장로님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그 청년이 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선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한대요. 이게 잘 되면 된대요. 그랬더니 장로님 피식 웃으면서 그 친구 절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은퇴하면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왜 노후를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의탁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가세요, 지금. Someday, sometimes, never comes. 나중에, 언젠가는 이라는 말은 절대로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랍니다. 지금 아니면 never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니온교회가 2019년 잘 지나고 내년 예산을 쌓을 때는, 계획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No, do it now. 지금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찾아가십시오.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저께 어떤 미국 교회, 한인교회 다니다가 좀 지쳐가지고 미국 교회로 옮긴 옛날 그 집사님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지금 미국 교회 다니는데, 지난 주일날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뱅크 어카운트에서 수만 불을 찾아가지고 모든 교인에게 1불씩 나눠줬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면, 이거 헌금에 교회 돈에서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그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1불씩 맡겨준 겁니다. 교인이 출석이 한 뭐 거의 2만 명 정도 된다나 봐요. 2만 불을 캐시를 찾아갖고 봉투에 넣고 다 나눠줬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가지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헌금하면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다 내가 준비한 거 여기다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와이프한테 이돈 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주일날 이제 걷어들이는 날인데,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떤 사람은 그 일비리 급해가지고 쓰고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파산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엄청난 도박을 하신 건데,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1불보다 더 큰 걸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키워서 나머지를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지금 예수님도 묻습니다. 지금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가밖에, 그걸 내놔라. 모금 운동하고, No, do it now. Give it to me now.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내년으로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right now. 유니온 교회가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는 선교적 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부활신앙을 체험한, 그래서 날마다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예배자의 삶, 선교의 삶을 사는 일을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교회 문을 나서시면서 바로 그 선교적 삶을 사시겠습니까? It's you.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